그리고 그 연결해서 할게요. 다행히 조직적이고 극심했던 데시우스의 박해는 오래가지 못했다. 데시우스는 제국을 통치한 지 2년이 못 되어 아들들과 함께 살해되었고 갈루스가 그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다. 그러나 박해는 계속되었다. 박해자들의 최후가 그렇듯이 갈루스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한 사람들은 다 좋게 안 죽어요. 자살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선을 넘었다? 이거 너무 지나쳤다 싶으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생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엄격한 잣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요. 그 밑에 두 번째, 디오클레티안 황제 박해. 303년 디오클레티안이 황제가 되면서 박해가 또 다시 시작되었다. 이 역시 처음에는 우호적이어서 기독교가 매우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아마 추측이지만 그의 사위 갈레리우스가 황제를 선동할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은 시벨레라는 그 여신이 있어요. 로마에 섬기는 여신. 그 여신을 섬기는 이교도이자 기독교를 미워한 그의 모친이 계속 격동시켜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3년 2월 23일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시작되어 디오클레티안 수도 니코메디아에 들어가 성경은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그 수도 니코메디아에 들어가서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디오클레티안 박해는 3차 박해 기간 동안 가장 길고 무시무시한 박해였다. 303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선포하면서 디오클레티안은 자신의 아내와 딸들까지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무참하게 살해하고 핍박을 더 강화시켰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안이 305년 황제직을 사임한 후 박해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곧 재개되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14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냐면 자기 가족을 죽일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서 박해를 한 거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가족을 고발하는 게 기독교인이라서 고발하기보다는 당에서 가르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접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기독교인의 사람을,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당과 수령 외에 다른 걸 섬기더라. 또 거기서 금지한 기독교를 접촉하더라.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해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것 위에 최고 정점에 당이 있거든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조선 노동당이 딱 자리하고 있어서 그게 최고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당과 수령은 같아요. 김정은이 곧 당이고 당이 김정은이에요. 같아요. 그게 최고 정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은 모든 것들이 고발을 해요. 특히 아이들은 사상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애들이에요. 걔들이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뭐 방송 보면 가끔 북한 방송 보면 아이들이 수령님 사랑해요. 그리고 김정은 지나가면 울고 막 그래요. 우리 연예인들 보면 우는 줄 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보통 100일 정도 되면은 타가소를 보내요. 먼저 부모가 일하러 가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장군님이죠. 장군님의 은혜를 배워요. 그러니까 사탕을 하나 줘도 이거 누가 주는 거야? 장군님이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장군님 감사합니다. 먹어. 이게 계속 교육되니까 머리에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낳아준 사람이고 대신에 나를 길러주고 인도하는 분은 장군. 이러다 보니까는 뭐든지 신고를 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박해가, 그런 박해들이 계속 이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갈레리우스 황제. 그 즈음에 디오클레티안의 사위 갈레리우스가 통치하는 지역에서도 박해가 발생하였다. 박해를 시작한 지 8년이 되던 해부터 박해를 완화해 10년 되던 때에는 완전히 박해를 종식했다. 그 이유는 이 황제의 중병 때문이었다. 그가 병이 들어서 박해를 멈추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그는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 그리고 그는 박해를 중지하라는 칙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갈레리우스 황제는
그 칙령을 발표하고 5일 후 고통에서 해방되어 일생을 마쳤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박해를 멈췄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27페이지 4번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공인 시대로 넘어가. 이제 박해가 맞춰지고 공식적인 로마 정부의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모습이에요. 콘스탄틴 황제와 기독교 공인. 콘스탄틴은 288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약관 24세에 명실상부한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리고 한 칸 건너서 313년 콘스탄틴과 리키니우스는 밀라노의 칙령이라 알려진 것을 공포했다. 이 밀라노 칙령은 공식적으로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최초의 선언이었다. 물론 관용의 칙령으로 특정되는 밀라노의 칙령이 종교의 자유를 기독교에만 국한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합법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식 선언이었다. 이 기독교 공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기독교 공인된 게 로마에 종교가 없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돼서 그게 지금 큰 집 뭐 천주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로마에 원래 종교가 많았어요. 국교로 믿는 종교가 몇 개 있었는데 거기 기독교만 없었어요. 기독교만 못 믿겠어요. 그러다가 이때에 자기네가 인정한 국교 안에 기독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뭐죠? 그 신앙심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게 컸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황제의 그 통치권, 임기를 보장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원래 황제는 신들이 신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다른 신들이 인정하는 황제인데 하나님한테는 인정 못 받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부인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도 인정해주면서 다른 신들처럼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나를 신으로 세워주는 거다. 이렇게 자기가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러한 인간적 욕심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오히려 더 전파하고 더 크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로를 끝까지 격동시킨 게 그거잖아요. 바로가 나중에는 다 내보내고 억울하니까는 병거를 이끌고 홍해까지 쫓아갔잖아요. 죽이겠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박해하려고 해도 또 자기 생각으로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이용해서 기독교인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하게 쓰임받더라도 하나님의 목적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확장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공인되게 만드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콘스탄틴은 기독교의 공인에서 멈추지 않고 기독교인들에게 재산권에 대한 구체적 자유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경비까지도 주었다. 그리고 콘스탄틴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재정을 넘어 교리적 문제까지도 확대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와 기독교가 점점점 결탁이 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밑에 요약해서 보면 이제 로마의 박해 기간 동안을 요약해서 보면 교회 생활이 많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되어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꾸준하게 성장하였다. 핍박이라는 기독교 장애물이 오히려 기독교를 성장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중국에서도 모택동의 문화혁명 일으키고 나서는 기독교의 씨를 말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문화혁명하면서 교회를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중국 땅에 더 이상 교회는 없다.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어요. 북한에도 김일성이 1948년에 정식으로 정권 잡고 나서는 기독교를 씨를 말렸어요. 오히려 이미 있던 기독교 목사들을 자기가 포섭을 해서 곤상당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또 탄압하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씨를 말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북한에 보면 정말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보이는 교회 말고 봉수교회 뭐 이런 거는 다 그 껍데기고요. 그게 말고 정말 교회가 살아있어요. 이제 그 숫자는
정확히 못 써요. 왜냐하면은 워낙 거기가 비밀스러운 데기 때문에 몇 명이 있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들어간 사람들 거기서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해요. 전하면서 점점 이렇게 식구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한테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예수 믿는 그룹도 있어요.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아세요? 예전에 1990년도 김일성 죽고 나서 김정일이 정권 잡고서 나라에 곡식이 없었어요. 근데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굶어 죽는 게 부직이 있습니다. 뭐 어느 가정이나 가족 중에 한두 명 굶어 죽은 거는 의뢰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감기 걸린 사람 한두 명 있는 것처럼 의뢰에 있던 일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덜 굶어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그들이 모이면은 헌금을 해요. 돈이 아니라 곡식으로 먹을 걸로 그날 헌금을 해요. 그러면 이제 쫙 모이잖아요. 그날 모인 게 감사헌금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예배 리더가 지도자가 그날 온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그걸 줘요. 그래서 버티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굶어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굶어 죽은 비율이 엄청 작아요. 지금 북한에 우리가 방송으로 보이는 그 교회들, 북한에 선전하는 교회,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데가 가서 북한의 교회가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봉수교 칠곡교회는요, 거기 나온 기독교인들은 전부 자기네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직장이에요. 그 직장. 봉수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일이에요. 그럼 이제 외국에서 손님 오고 그러면 특히 이제 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하는지 알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김일성한테 참회 기도를 해요. 내 본의가 아닌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이러는 건 내 본의가 아닌데 저 오는 손님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하는 거다. 참여라 끝나고도 또 해요. 내가 아까 한 거 우리 하나님은 당신입니다. 다시 고백하라는 자기들끼리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봉수교회의 그 당시 전도사였어요. 지금 현재 뭐 여자 목사인데 그 사람이 BBC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기 그래요. 교회에 우리 하나님 믿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다. 우리 똑같잖아. 거기까지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과학시대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당시 현재 봉수교 전도사예요. 지금 현재 북한의 목사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북한의 교회가 살아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기 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공산당에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외부에서 갔다고 그 모습 보고 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네. 절대 오히려 북한에도 가정교회가 있어요. 정부가 인정한 가정교회가 500개인가 돼요. 전국이 흩어져요. 왜냐하면 목사 숫자 거기도 딱 제한돼 있으니까 목사가 없는 가정교회들이 전도사들이 가는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는 틀려요. 우리가 아는 지하교회는 가족 단위로 또는 뭐 몇몇 가정을 합쳐서 이렇게 드리는 비밀스러운 예배지 절대 우리가 방송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고 북한의 교회가 거기서도 뭐 출석해서 저는 태용호 씨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없어요. 거기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치고 김일성한테 회개하는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없어요. 오히려 가정교회에서 있고 또 교회를 탄압하려고 북한 그 보이부 성경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탄압하려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뭔지 알아야 자기가 탄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봐요. 기독교인이 뭔가 공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자기는 말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막 그 사람들하고 예전에 이렇게 그 사람 중국에 나오면은 좀 자연스럽거든요. 컴퓨터 쓰는 게 북한에서 못 쓰지만 그런 사람 이렇게 채팅하다 보면은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지 북한 정부가 인정한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김일성을 만나러 교회를 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요. 네. 죄송한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뭘 보내잖아요. 교회에서요. 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는가요? 그 걔네들 그것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돈 먹는 데잖아. 김정은이 가져요. 그 북한에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있어요. 조구련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한기총 같은 데예요. 그걸 만든 이유가 원래 없었어요. 70년대에 만들었어요. 남북한 관계가 뭐 좀 좋아지면서 만든 이유가 그걸 통해서 남한의 기독교인들과 접촉해서 기독교인들 포입해서 포섭해서 조국 통일에 이바지하는. 거기서 그 조선 우리 한국총 그 단체는 상급부대가 상급부서 어디냐면요 통일전선부예요. 북한 통일전선부 뭐냐면은 한국에 대한 모든 적화 통일의 작전을 모든 지휘하는 데요. 거기 소속이.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목사님들 가서 예전에 한참 좋을 때 가서 헌금 드리고 쌀 싸놓고 부호품 싸놓고 사진 찍고 왔잖아요.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게 뭐냐면 쌀 보내면은 자기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일이 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늘어 그랬더니 쌀 포대에 대한 적십조사 써 있잖아요. 북한식으로 가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포대를 나눠줘서 그거 지워오라 그런대요. 쌀을 주는 게 아니라 포대 지워오라고 이름. 그러니까 그 일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가끔 방송 보면 그래요. 한국이나 외국 기관에서 가서 쌀 배급하고 옆에 그 외국 사람이 서서 뭐 이제 그 목록 쭉 체크하고 쌀 퍼주잖아요. 얼마씩. 그 소용없는 게 이 사람하고 사는 사람들이 철수할 거잖아요. 확인하고 쌀 주고 나면 배급하고 나면 오고 나면은 그 사람 체크한 그 장부가 쌀을 회수하는 장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 오늘 1kg 가져갔지. 그놈 왔을 때 먼저 가져와라. 이대로. 그래서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넣어주기 전에는 다 회수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은 지금 거기 문 닫았죠. 도문에 그 뭐죠? 기술학교가 있었어요. 재미교포 가시는 건데 중국 애들에게 기술을 가리킬 목적으로 세웠어요. 일부러 그 모습을. 실제는 이제 복음 전하는 데죠. 거기서 그러면서 북한에 농장을 만들었어요. 북한에 그 영주권도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했으니까 공장. 그분 하는 거 뭐냐? 북한에 가서 두유하고 빵을 만들어요. 북한 공장에서. 뭘 하냐면은 아이들한테 배급을 줘요. 학교에서.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그냥 주고 집에 가져가가 아니에요. 거기서 먹어버려요. 앞에서 먹여요. 두유하고. 그러면 그건 회수 못하잖아요. 먹어버린 건. 그 아이들한테 두유하고 빵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 100% 가져요. 근데 센 걸로 준 거? 그건 다 회수가 돼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분들 결국에는 추방당했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싫어하니까 중국이 시비 걸어가지고 다 재산 몰수하고 쫓겨났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는 거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90년대부터 목사님들이 준 게 몇 천억이 돼요. 현금만, 물건 빼고 현금만. 그게 다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거 다 주머니 속에 들어갔겠죠. 무기 만들고. 그러니까 줄 때는 북한의 기독교회에 써주세요. 북한교회 부흥에 줬거든요. 실질은 지금 더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그렇게 주나요? 지금은 교류가 안 되죠. 형식 교류가. 암암리로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먹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런 거 방송 나올 때마다 저 돈을 우리 주면은 얼마나 잘 쓸 건데 저걸 누구 입에다 털어넣네 맨날 그래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요 어떤 때 1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맬 때도 있어요. 아, 그럼. 예. 근데 한국교회에서 도와주는 거는 이름난 단체만 도와주거든요. 방송에 미친 큰 단체 몇 개 그런 데 도와줘요. 그러면 거기 속하지 않. 오히려 현장에서는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 나온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나온 분들이 이 네트워크가 훨씬 좋아요. 사람들이 하면 자유로우니까 연결 고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은 뭐 어디 이름 난 데는 병원비도 안 준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공부를 시키잖아요. 아플 수 있잖아요. 병원비를 왜 병원비를 안 줘요? 그랬더니 우리는 먹는 거하고 집세밖에 안 줍니다. 이 사람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 큰 단체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도와줬습니다.
왜냐면 그 단체를 보면 얄미운데 그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요.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게 해주고요. 그런 일들 해줘요.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한국에서 물어보면은 큰 단체에다가 주면은 투명할 것이다. 물론 뭐 투명성은 어떤 선교사 개인의 그 뭐죠 양심이죠. 그걸 정말 내가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쓸 수도 있는데 그건 개인의 양심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 선교사들 많이 일을 했어요. 이분들 편한 게 이런저런 걸 조건 안 따져요. 당신 목사 맞아요? 네. 그럼 됐어요. 일합시다. 뭐 증명서 가져와라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 있다? 제가 많이 쓰는 게 MP4를 많이 쓰는데 MP4가 좀 필요한데 그런 거는 우리처럼 10개, 20개 안 줘요. 줄게 100개 주면 되지? 헉 갖다 줘요. 어디다 썼어? 안 물어봐요. 어디다 쓸지 아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팔아먹겠어요. 뭐 어디 쓸 줄 아니까. 그리고 뭐 성경책? 거기서 쓰는 이제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죠? 저 어디에 거기 마블에서 나온 만화인데 뭐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런 거 나오는 그 회사 있죠 미국에. 그 그림 그리던 사람이 내가 세상 일 안 하겠다고 그 회사 나와서 성경을 만화로 그렸어요.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돼 있어요 한 권에 만화로. 그리고 뒤에 신앙 고백까지 이렇게 딱 들어 있어요. 그 애도 볼만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유통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그게 정식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찍어서 중국으로 보내요. 몰래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이거나 봐. 그리고 주면은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미국 분들한테 구해요. 그분들이 만들어요. 한국말로 다 번역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얻으려면은 참 피곤해. 뭐 증명서 낼 게 많고요. 나중에 어떻게 쓰나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하는 게 너무 편해요. 그럼 이제 내 양심에 맡기는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저 목사를 믿고 줬으니까 그걸 나쁘게 쓰면은 제 책임인 거예요. 제가 하나니까 회개할 문제지 그 사람 상관없는 거니까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고 편하게.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이제 뭐 개인적인 후원은 개인적인 인맥으로 좀 받은 거지.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면 무슨 부럽고 취급하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어디 가서 말하면 그냥 그분들하고 사용하면 참 편한 거예요. 아, 이걸 마무리 못하네요. 시간이 오늘 늦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하세요. 예? 늦게 했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에 마무리할게요. 얼른 다음 교수님 기다리시니까. 28페이지 위에서 마저 할게요.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봉인된 후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그것은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로 바뀌었고 그 결과 외형적으로 상당히 확산되었다. 자연히 정치와 교회의 밀착이 이루어졌고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면서 교회는 세속화 현상이 예배는 또 형식 위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유행적 확산되면 이런 모습이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반성해야 되는 게 외형만 키우니까 교회에서 회개가 실종됐어요.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들이 안 외치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강대상이. 그냥 일주일 동안 수고했죠. 여러분 힘들었죠. 오늘 1시간 위로받고 가세요. 편하게 가. 이런 식이지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회개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자꾸 먹으면 죄제제해서 내가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와 구원의 사죄의 감사가 있는 게 예배인데 회개가 빠지는 예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다가 즐겁다가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살아갈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간 세상대로 또 흘러 살고 또 교회 와서 그냥 출석도 한번 찍고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외형적으로 커지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들. 외형적인 성장도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 목양. 한국 교회가 목회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 목사님들이 목양에 엄청나게 중점을 두는 거예요. 목양은 뭐냐면 내 양을 돌보는 거예요.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 양이 없으면 소용없다. 하나님 기뻐하신 양. 그러니까
내 양을 잘 만들어라. 잘 먹여라.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거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살펴보고 아픈 걸 위로해주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목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해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 나가면은 목사님이 나가도 안 하시고 왜? 하나님 또 채워줄 거야. 이 생각하잖아요. 성도가 나갔으면 왜 나갔을까?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시험 들어 나갔나 보지 뭐 하나님 또 채워줄 거야.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 성도가 다른 교회를 가면 다행인데 아예 교회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때.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외형적인 거에 너무 이때부터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와 협력이 잘 되니까 외형적으로 키우면서 교회가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콘스탄틴의 등장은 교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만큼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의 등장으로 1년의 회의, 특별히 니케 회의를 통하여 정통신학이 집대성되었다. 그러나 1년의 종교회의가 동서방 교회의 분리를 촉진시켰고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으로 만들었다. 그래 누구보다 교회 통일을 원하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오히려 수도를 이전함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동서방 교회 분리가 촉진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때 로마의 수도가 비잔티움,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방 교회가 뭐냐면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는 서방교회라 불러요. 동방교회 뭐냐면은 정교회라고 들어봤어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동방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또 하나의 천주교라는 틀 안에 동서로 나뉜 거예요.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천주교회 가면은 성상, 성물 상당히 숭배하잖아요. 무대한 뭐 베드로의 조각상, 뭐죠 교황이 쓰던 뭐 왕관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숭배하거든요. 동방교회는 그거보다 더 해요. 그래서 나눈 가장 큰 이유가 야 너희들은 너무 그런 거 많이 섬겨서 우리 싫어해가지고 동서로 천주교하고 정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사실 둘 다 똑같아 섬기는 게. 그런 거 막 섬기거든요. 근데 거긴 더 해요. 동방교회는 정교회라는데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지금 우리가 아는 옛날 소련에 있었던 나라들, 독립한 나라들 보면은 정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천주교 대신 로마 카톨릭 대신에. 로마 카톨릭은 이쪽 이제 서유럽 쪽에서 많이 섬기고 그게 동서로 나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콘스탄틴 황제 때 오히려 교회의 일치가 아니라 분열되는 일을 만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오래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